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일정은 그들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키프로스 섬으로 갔다가 키프로스 섬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로 옮겨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라는 직함으로 불려지게 됐고 또 이고니온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바울을 환영하기도 하고 또 바울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려 한쪽은 유대 사람들 편을 다른 쪽은 사도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상황이 힘들고 또 자기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했을 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기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은 똑바로 일어서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루스드라에 왔고 여기서도 계속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통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도시에 가게 되면 그 도시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서 전했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루스드라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아마도 큰 광장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중단 없는 전도, 중단 없는 선교, 중단 없는 믿음, 고백,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계속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나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죠. 바울이 이런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했을 때 그 모인 사람들 중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바울을 주목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고칠 수 있는, 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 사람에게서 본 거죠. 이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바울을 보았고요. 또 바울도 이 사람 이렇게 둘러본 광장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외쳤습니다.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외쳤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한 일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목해서 경청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발로 벌떡 일어나 서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바울의 용기도 대단하고 또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일어나 걷는 이 사람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느 집회에서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제가 이 끝부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했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아멘 하시고 그 집회에서 모임분들이 아멘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했더니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병이든지 믿음을 갖고 낫고자 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들끼리 사인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초청하면 불이 꺼지고 이제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안수하는 그런 거였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불이 안 꺼졌어요. 그래서 화나고 그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야 되는데 우르르 안 나오고 한 명만 아주머니 이게 반이 약간 불편하신 그 분만 쩌뚝거리면 나와서 저는 조금 전까지 제가 이런 기적이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했던 저가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나오시는데 그 말을 믿고 나오는데도 제가 얼마나 저를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발로 누구의 도움도 아닌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건 바울의 믿음도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여 일어선 이 사람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의 교훈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서. 첫 번째는 이 걷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주목하고 경청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치유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회복도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기적의 시작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습니다. 경청하고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께 주목할 때, 그리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시작하게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베드로 요한을 향해서 구걸을 했습니다. 돈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제적인 도움을 얻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일으켜 세울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걷게 했죠.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갖게 된 그 믿음으로 그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또 똑바로라고 얘기했어요. 똑바로 일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엉그적 기어가는 그런 불분명하고 애매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이 사람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사람을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바울로 하여금 선포하게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문장이 저의 마음에 얼마나 은혜를 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 낙심하여 절망하여 쓰러진 분이 계십니까? 넘어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엎드려진 분이 계십니까? 좌절하여 절망하여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런 싸매어 있는 우여싸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분에게 이 말씀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의 도움을 바로 찾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 다음으로 믿음, 시브리서 11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장이 시작이 되어지고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쓰러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일어나 전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바울의 말에 힘을 얻어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벌떡 일어났고 걷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기적의 시작이라면 순종은 기적의 완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시작되었다면 순종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순종은 기적의 시작이며 완성이며 전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걷기 위해 안간힘을 썼겠지만 그러나 그가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일어나 걷기를 연습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가 걷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일어날 힘을 주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로 하여금 걷는 기적을 이루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결단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걷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문장은 신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하안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걷는 이 기적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 기적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 일에 같이 있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참 머리가 이렇게 쓰는 것 같은, 머리카락이 쓰는 것 같은 그런 일이죠.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에 그 사람이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는 너무나 놀랐어. 너무나 이 사람들 그냥 놀라고 큰 감동이 밀려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방언으로, 그 사람들의 말로, 자기들 말로 서로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이 우리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신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제우스 신의 대변인 역할하는 헤르메스죠, 머클리라고 하는 그 헤르메스라고 바울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근교에 있는 루스드라 근교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얘기해가지고 황소들과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바나바 바울을 제사를 지내려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그들의 그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언어로 얘기하니까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보니까 황소들을 가지고 오고 또 화원들을 갖고 와서 보니까 자기들을 신으로 여겨서 제사 지내는 것을 알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은 바로 가서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제사 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행동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행동이죠. 우리는 결코 신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신이 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에 보면 넘어가지 않았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다가 너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앗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그 얘기에, 신이 된다는 그 얘기에 그는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현재도 그런 욕망과 유혹은 많이 있어요. 신이 되려고 하는 독재자, 다른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며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 바울 반대했죠. 그러나 한편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전설이죠. 이 루스드라에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도시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이런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거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고, 노인 부부가 그들을 극진히 잘 섬겼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라 이웃에 있는 그 부르기아에 살고 있는 노인 부부를 방문했다는 그런 전설,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기적을 봤을 때 그 전설의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가운데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은 실제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전설을 믿고 전설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전설 때문에 그들은 바나바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탄절이라고도 말하고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사건이죠.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읽겠는데요. 마태복음은 천사가 했던 얘기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과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해서 천사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는 본래 본체 하나님과 하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워서 자기를 종의 형체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전설을 들었지만 우리는 실제를 듣고 있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없는 그 이야기의 상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실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곳에서 낮은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설에 갇힌 분이 아니라 허황된 이야기의 허상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고 실상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나누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14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증언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모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내용을 알고는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계신 참신, 창조주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를 전할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다 신이 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통치하려는 욕망,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신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리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으며 그리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의 위치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 역사에 보게 되면 안타까운 일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귀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종종 원주민들 위에 신처럼 군림하는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타락한 그런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선교 역사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신으로 추앙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북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일, 또 김일성, 또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상들을 세우고 말이죠. 신처럼 열광하고 신처럼 추앙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이 경제적인 큰 부흥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설명과 또 여러 가지 또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는 근현대사에 두 명의 큰 지도자가 있습니다. 모태똥이라는 분과 등소평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등소평이 되기 전에 모태똥이 지배했을 때 당시 우리가 주계장막이라고 말하는 철회장막이라고 말하는 중공이라고 말했던 그때 중국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근도 있었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많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느꼈던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모태똥은
그의 동상이 말이죠. 모든 역마다 크게 있어요.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또 그것을 본받아서 김일성도 만든 건데, 아무튼 그런 동상이 이 역점마다 있었고, 대학들 정문 앞에 늘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동상들이 있었던 때에는 결코 중국이 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 대통령이 죽고, 그리고 또 등소평이 또 등단하게 되어지면서 등소평은 다르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도 화장시켰습니다. 유언으로 그렇게 남겼습니다. 많은 따르는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모 대통령처럼 그 시신을 보관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는 아무 동상도 세우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 숭상 정도 되는 하나만 만들게 하고, 어떤 동상도 자기를 우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이 여러 가지 큰 변화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는 그 우상을 없앴던, 모 대통령의 동상을 없앴던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저 김일성의 동상이 서 있는 그때까지는 결코 북한의 새로운 일들은, 그 백성들의 그 고난에서 구원받는 그런 일들은 요연할 것입니다. 그렇게 못 살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밤마다 전기도 없는 근데 그 동상을 비추고 말이죠. 그 동상에 뗄 기름이 없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 김일성 동상이 모셔진 그 교실에는 따뜻하게 되는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나라를 하나님 결코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축복하지 않고 누구도 우상이 되어지는 것을 결코 자시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 일을 분명하게 막았습니다. 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방언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다가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알았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말렸어요. 즉각적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그것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 유혹과 죄는 바로 잘라야 되고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 이렇게 자기들은 막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죄인 것을 알면 바로 끊어야 됩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뒤로 물으면 그것은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에게 주목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그 모습을, 경배하려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될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주목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겠다고 분명히 증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그 예수님으로 복음의 전도의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셨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역시 예수님만 똑바로 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박해와 어려운 긴장된 상황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들을 주목할 때 결코 자기들은 신이 아님을 밝히면서 도리어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 죄에는 틈을 주지 않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면서 주저하거나 미루지 않으면서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문장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여러분이 넘어져 있다면, 쓰러져 있다면, 주저해 있다면, 포기하고 싶다면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높은 자리에서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낮은 우리 가운데 오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 결코 잊지 않고 그 일을 위하여 매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전진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으로 일어나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기억하여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